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42장 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우리를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경험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며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1988년도인가요? 이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예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재앙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항상 그 다음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바로 이때에 이 무너진 9층짜리 아파트의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가이안이라고 하는 4살 된 딸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구조되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딸 가이안이가 점점 기력을 잃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찾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심장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보았던 TV 속의 내용이 생각이 난 것이죠. 자신과 똑같이 이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피를 나누어 마셨다 하는 뉴스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잔나는 지체 없이 주변의 유리 조각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팔뚝을 그었고 딸의 입에다가 자신의 피를 떨어뜨려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주간을 버텼고 무사히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이 아이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피로 생명을 얻었다라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대신 흘리신 속죄의 피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신분과 정체를 알려주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42장에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를 때의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이야기했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며 작은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종이라고 부르시고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4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4가지의 모습을 다 지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신분이나 계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천한 신분을 의미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종과 주인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종이 영원히 주인에게 속한 존재로서 항상 옆에 붙어 있고 항상 주인을 따라가듯이 우리와 하나님 역시도 뗄 수 없이 가까운 관계이다. 하나님에게 영원히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붙어 속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항상 옆에 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붙들림을 받고 있다. 여기 1절에도 나오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서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한다, 후원한다, 책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원합니다. 후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집니다. 그러니 내가 가다가 혹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것.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멀리 가지 말라고, 또 경계를 넘어서 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를 견인하신다. 한이 없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꼭두각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만 가야 되니까 꼭두각시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길을 하나만 제시하고 전혀 다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은 꼭두각시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어떤 길이든 선택해 하시고,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죄의 길을 갔을 때에 끌고 오시는 것은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불러서 안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의 의미와 똑같은 것. 지어진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좋구나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를 볼 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구나, 정말 태교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오는 존재, 하나님이 지극히 만족해 하시는 존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라고 살펴봤더니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화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 1절 중간에 있잖아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예수님께만 줬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 받는 존재들이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아니에요. 사용하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용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해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방에 뭘 베풀어요?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4절 마지막에 섬들이 무엇을?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교훈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6절 또 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셨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니,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주신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려니,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이 길잡이의 역할,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4절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한다, 그는 낙담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 쉬운 말로 하면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멈추지도 않았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끝을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해야 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저는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영접했던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새벽 불공 드리기 전에 항상 뭐 했냐면 목욕 재개를 하시고 불공을 드릴 정도로 아주 불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도요, 이 습관이 없어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어디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참여하느냐? 예전 그대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었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 권사님 그렇게 하시다가 몸 상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냥 목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새벽 나와서 새벽 기도만 해도 되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더 자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게끔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요 권사님을 불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건강 잃어버릴까 참 염려가 되니까 종을 좀 더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 돌로 만든 우상 부처 앞에 헛된 불공을 드릴 때도 목욕제게 매일 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전보다 더 정성을 다하면 다했지 예전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권사님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권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권사님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예배에도 그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이 반드시 끝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 시작하시면 기도의 끝을 보고, 한번 전도하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을 보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일에 정성을 다하여 사역의 끝을 보시고 사명의 끝을 보시고 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